세계에 5대 종교가 있습니다. 5대 종교는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보통 5대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들의 무덤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유교만 해도 중국 사천성에 공자의 무덤을 기립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무덤을 거창하게 기립니다. 마호멧 무덤을 회교의 사람들은 메카성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순례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열왕들도 웅장한 무덤인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빈 무덤을 공개할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 안에는 여전히 아마 그들의 유골들이 아니면 다 썩어서 먼지 같은 티끌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아담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100%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게 역사하셨다. 평소에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이라도 발라주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활짝 놀랐어요. 사실은 마리아들이 갔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때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빈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벗어놓은 세마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벌써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는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인들이 얘기하자마자 성미가 다혈질로 급했던 베드로가 앞장을 섭니다. 젊은 제자 요한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손살같이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 세마포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텅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 설교하여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예언에 성취돼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언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해봐요.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을 예언했는데, 지난주일 정료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은 30에 팔 것이라고 450년 전에 예언됐는데 가룟 유다가 문자대로 그대로 성취했어요. 1500년 전 모세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어요.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서 군인들이 가질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옷을 다 제비 뽑아 가져갔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어요.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 일으키신다고, 살리신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셋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도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빈 무덤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차 모든 무덤이 열린다. 예수님 무덤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생들의 무덤이 앞으로는 다 열린다. 다 열린다. 오늘 새벽에 박 목사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선인들만,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의 무덤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의 무덤도 열린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무덤도 열리고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무덤이 다 열려요. 나치에게 학살된 보네포의 목사님 무덤도 열릴 것입니다. 일본 압제 밑에, 공산당 밑에서 무수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 성도들의 무덤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억울하게 죽임당한 두 아들, 여러분, 모든 무덤은 먼저 의인들의 부활로 열려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화장해서 형태가 없는데
매장하면 여러분 100년 후에 그 시신이 그대로 있을까요? 다 산화되고 썩어서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형체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곱만한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거창한 나무로 변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시신이 없다고 해서 부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화장 장례를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우리의 무덤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고 셋째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다 열린다.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열려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입을 열라고 말을 열린 무덤이 그 빈 무덤이 말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려고 달려왔던 여인들 그 빈 무덤 보고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여인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서 불신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지금까지 숨어있고 배신하고 그리고는 도망다니던 비겁한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때부터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 외에 또 지금도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여러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하고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현현 임재하심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통곡하고 그들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우리가 오늘 이제 진짜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부활의 만남을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할 겁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찢기는 너희를 위한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시는 언약의 피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걸 믿음으로 진실하게 받고 진실하게 먹고 마실 때 영적인 임재,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임재가 작은 떡, 작은 잔을 통해서, 아니 그거는 하나의 툴입니다. 툴.
그 떡과 잔을 매체로 해서 영적인 부활의 주님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기 전에, 잔을 마시기 전에 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묵묵하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전한 것을 너희에게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꺼리낌이 있다면 가감하게 떡을 사용하십시오. 잔을 사용하십시오. 옆에 사람 체면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떡을 먹기에 부족합니다, 잔을 마시기에 부족합니다 하면은 기도만 하세요. 받지 마세요.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